하나님 거를 받아서 내가 그 찬송을 가지고 있으면서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말씀도 하나님 거고 말씀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도 역시 하나님 겁니다. 그 예배가 이제 찬송과 말씀과 기도인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예배로 통칭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배하려고 찬송을 하려고 말씀을 가지고 이러려고 그리고 기도하려고 이래 했어도 굉장히 힘들고 뭔가 그래서 시험에 걸리고 그랬었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습니다. 그리고 이루어 주신 일이고 우리가 세상의 일은 내가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그런 방법을 알아서 이제 내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하고 이제 세상의 힘을 빌려서 하고 기계의 힘을 빌리거나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과 같이 하면 됩니다. 그럼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찬송 역시 찬송 하나님 거를 받았으니 그걸 가지고 그냥 찬송 노래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뭐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도 역시 특히 기도 역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자녀를 바꿔야지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바꿀 수도 없고 바꿔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역시 하나님 거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뒤 가려서 모든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이제는 찬송인데 찬송의 그 원래 뜻은 이제 그 무릎 꿇다 이제 원래 뜻이요. 찬송이 이제 히브리서에는 바리코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무릎을 꿇다 꿇어서 이제는 빌다 손을 내밀다 이게 찬송의 뜻입니다. 이 뭐 찬송을 이렇게 드리면서 내가 무릎을 꿇나 아니면은 뭐 손을 내미나 이런 원어에는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그런 거 잘 모르고 이제 했거든요. 그리고 찬송 역시 세 파트로 나눠졌는데 그 전에 열심히 그냥 뭣도 모르고 교회를 다닐 적에는 막 따라서 찬양을 막 노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부른 노래였어요. 그러다가 한동안 찬양이 잘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뭔가 입이 열리지 않고 이렇게 잘 안 됐어요. 뭔가 딴 그런 뭐 쓰기를 한다든지 아마 이런 것만 중점적으로 되고 찬양이 잘 안 됐었고 입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이제는 이 찬양이 이제 터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찬양을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악의 세력들 이런 것 때문에 나 자신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찬양을 우리한테 내려주셨는데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은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신 찬양이 되고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 그걸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꽉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놈을 터쳐나오게 해야 됩니다. 저도 얼마 안 됐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 파트로 그전에 열심히 뭔가 뭣도 모르고 찬양을 했고 한동안 찬양이 안 됐고 이제는 이게 터져서 이제는 나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찬양 자체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그러면서 찬양이 뭐지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원어를 보니까 참 무릎을 꿇면서 손을 내미는 거.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찬양을 이렇게 천국에서 두시고 이 땅에 있는 우리들한테 찬양을 내려주셔서 그 찬양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너희들이 무릎을 꿇는구나 너희들의 손을 내미는구나 보라 내가 응답하리라 그 자체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이죠. 이제 찬양이 굉장히 쉬워진 것이죠.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고 뭔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이렇게 하려고 했으니 이 육중한 몸매가 움직이지는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을 하기 위해서 이제는 밥도 먹는 것도 이제 좀 양을 줄이는 것이죠. 이제 근육이 우둔해지면 이게 소리가 잘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체중계 몸도 달아가면서 체중 유지를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죠. 참 누가 보면 거대한 찬양을 하려고 네가 그러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제도 얘기했지만 새가 그렇게 노래하는 걸 보니까 참 몸매도 그냥 가냘프고
너는 그렇게 많은 것이 먹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참 몸 관리를 잘하는구나.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이게 너무나 이게 내 몸뚱어리, 내 식욕만 생각했지 그런 거 생각을 안 했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그렇게 지내왔죠. 한 1년 반은 됐죠. 뭐 이런저런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니까 이제 찬양이 내 몸에 와닿고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해도 나의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뭘 하려고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찬양을 해보니까 이제 큰 소리를 내서 찬양을 하게 됐고 그래서 해보니까 참 뭔가 이 몸에서 뭔가 그 뭐 나쁜 것들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고 뭔가 그냥 그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찬양이 자녀 기도를 할 적에 제일 먼저 이제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찬양을 할 적에 나는 어떤 곡으로 어떻게 찬양을 하는지 이제 나 자신을 이렇게 발견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시편 22편에서 이제 저희들이 31절만 읽었는데 22편 전부가 이제 그 고난의 찬양이죠. 고난의 찬양.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고난의 찬송인데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자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그거를 미리 이제는 성령 감동으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이 시를 적고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이제 고난입니다. 고난인데 이 속에는 승리하신 그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메시아의 고난과 그 승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더듬어 가보면은 자녀들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지금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찬양을 같이 하면은 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걸 느끼는구나.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자녀까지도 같이 하셨네. 이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부터 우리 자녀를 다스렸네. 이거를 알고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은 영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앞선 우리에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이 계셨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운행하셨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도 전에 메시아로서 이렇게 오실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난과 승리를 노래하신 거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는 것이 앞뒤 미래 모든 것이 능통하시고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메시아라는 것은 이제 우리 자녀한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요. 우리한테는 그리스도가 영접했으면 구속주의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메시아 딱지가 떨어지고 이제는 구속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는 아직 어리고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으면 메시아로서의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메시아요. 영접한 이들한테는 구속주요. 그래서 22편의 그 노래와 찬양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메시아한테도 구속주한테도 다 필요합니다. 1절부터 2절까지는 이제 고난인데요. 이제 1절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나를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제는 신약의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나를 어떻게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이제는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고난해. 그리고 2절에는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히 하지 아니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 말씀은 사실은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죽음으로 가게 한 것도 아버지의 뜻이요. 그렇지만은 이 당사자인 그리스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을 이제는 여기 시로 적고 노래를 찬양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3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이제 오늘 말씀의 중심인데요. 3절에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 찬송 중에 계시는 주는 거룩하시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으로 가는 과정이 1단계는 떠나게 하시고, 두 번째는 거하게 하시고, 세 번째는 머물게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머물게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주의 백성들을 오기 위해서 일단 그 제약의 자를 떠나게 하시고, 출애굽 같은 거죠. 그리고 거하게 하시는 거죠. 광야길에서 너희는 나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머무시는 곳 가나안 땅 거기 내가 거한다. 그쪽까지 오라. 그래서 떠나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머물게 하시는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이것이 이제는 구약에서는 물리적인 장소로 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의 우리들은 떠나게 하는 곳, 나의 마음속에 제약을 떠나게 하시고, 나의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하시는 곳, 이렇게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떠나게 하시는 곳, 거하시는 곳, 머무시는 곳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 떠나게 하시는 곳, 거하게 하는 곳, 머물게 하시는 곳, 이 세 파트가 이제는 10월 8일부터 이제 내년 2월 중순까지 이웃 사랑에 대한 예배 줄거리인데요. 이웃 사람들 보면 어떻게 이웃 사람을 같이 할까? 이웃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이것이 관건인데, 하나님께서 각자한테 떠나게 하시는 곳, 거하게 하시는 곳, 그리고 머무시는 곳, 머물게 하는 곳,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동풍의 교회에 이렇게 이 말씀이 임하게 하셨고, 이곳을 딱 지정을 해주셨고 알게 하신 거 너무나 축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누구, 이런 상태에서 누구, 왜 이렇게 일로 지치며 쉬지 못하며 복을 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이웃 사랑을, 이렇게 이웃 사람을 이렇게 점검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이제 그동안에는 50주 동안 주의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딱딱하게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3주 동안은 좀 쉬면서 자녀 기도를 하면서 10월 8일부터는 또 이런 이웃을 하나님 품으로 이렇게 인도하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름도 적어가면서 이렇게 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요 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다 이거죠. 그 안에 계시는 곳에 주는 거룩하시다. 거룩으로 거하시는 것이죠. 머물게 하시면서 거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찬송입니다. 찬송을 할 때 또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찬송을 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것은 머무는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 어떻게 거하시냐? 거룩하게 거하신다. 죄가 없게 거하신다.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 중에는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때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자녀 기도가 이렇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자녀 이름을 가지고 할 때 하나님이 계시네, 머무시네, 그리고 주께서 거하시네, 거룩하게 거하시네, 누구한테? 나한테, 그리고 자녀들한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자녀의 그 안전을 위해서 옆 사람까지, 이 자녀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악의 세력들의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네 하면서 옆에 사람까지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4절에서부터는 우리 조상에게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이 건시하느라.
우리의 선지자들, 선조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고,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부여된 임무가 바로 자녀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주께 이렇게 의뢰했네. 뭐로? 주님 성품을 닦기를 내려주시기를 원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를 건지셨네. 자녀를 건지셨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다 있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죠. 이미 다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5절에는 이제 그들이 주께 부르짖며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며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기도. 참으로 인간 모두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이 수치, 부끄러움,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수치 때문인데요. 이런 것도 다 구원으로서 이제 벗어던지게 했고, 6절에 나는 본래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 백성거리,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오셔서 그렇게 순환당하고 그러셨네. 수치를 당하셨네. 그렇게 않으실 분이 그렇게 하셨네. 그렇지만 나와 우리 자녀는 그를 인정하나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치를 얻게 하시고 나의 메시아가 나의 구속주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에 대해서 메시아가 구속주로 전환시키게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자녀 기도입니다. 이제 7절에는 나를 보는 네가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런 순환을 당하시고 그가 여호와께 위탁하여 구원할 걸 기뻐하시니 건지릴 걸 이제는 이제 조롱거리가 이렇게 만들고, 중보자 그리스도이신데 이렇게 조롱당하는 그리스도. 이제는 그 9절부터 13절까지는 탄생인데요. 그리스도의 탄생.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탄생이 아니라 우리 자녀가 모태에서 탄생하는 것과 같이 쩌물려 있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옵소서. 누구? 그리스도가 오실 전에 성령을 잉태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한 자, 그리고 우리 자녀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와서 젖을 빨며 의지하게 하나이다. 의지가 부모를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나이다.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도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셨나요? 그 기도가 다 되었고, 메시아의 그 약속, 구속주의 약속이 다 이렇게 다 준비하신 것이죠. 이제 말씀으로 다 준비하신 것이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아이고, 우리가 나의 하나님 노래 부를 때는 한참 걸렸습니다. 그렇지만은 주의 자녀들이 한참 걸리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그 노래가 나오기까지는. 그러면 자녀들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힘든 역경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녀들한테도 고난이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을 어떤 고난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끔 만드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11절에는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니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쌌으니 비산의 힘센 소. 아이고, 힘센 소인데 황소가 나오고 힘센 소가 나는데 바산에 이 큰 사탄,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죽였네. 죽음으로 가게 했네. 이들이 나를 둘러쌌네. 이들이 십자가로 끌고 갔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가 이렇게 순환당하는 거, 이 순환입니다. 우리 자녀들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적에 그냥 나왔습니까? 그리스도가 탄생될 적에는 큰 용들이 막 그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 뱃속에서 자녀들이 나온 거 하나님께서 다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신 것이죠. 아니면은 악의 세력 속에 다 포위돼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힘센 바산 소가 이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우리들 자녀가 나올 때 그냥 나오게 했겠느냐 이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적인 그 계획 속에서 자녀를 탄생하게 하신 것이죠. 이렇게 모태에서 나올 적에 그리스도, 그리고 모태에서 나올 적에 주의 자녀들을 잃었습나이다. 그러니까 이게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참
뭣도 모르고 참 방법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 찬송으로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하나이다. 주께 찬송하나이다. 14절부터 이제는 22절까지는 이제 십자가 말씀인데요. 나는 물같이 쏟으며 내 모든 뼈는 이그러졌으며 내 마음이 멜약같이 돼서 내 속에 녹았으며 이 얼마나 고통의 이제 절정입니다. 내 심이 말라 질그릇 조각처럼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갈증으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구경꾼들입니다. 아까 바산의 힘센 소가 십자가를 끌고 갔지만 이제는 주변에는 개들이 에워싸네. 짐승들입니다. 사실은 전부 다 짐승들입니다. 이 주의 자녀하고 짐승들하고 바산의 소하고 이렇게 구분시킨 것은 뭡니까? 메시아로서 구속주가 오시는 것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이들 바산의 힘센 소들, 개들 이렇게 칭한 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칭해져 있습니다. 11절은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았나이다. 20절에는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이제 구하소서. 21절과 22절에는 이 고난을 이렇게 하나님 성령 감동으로 받게 한 다윗의 배경입니다. 21절, 22절은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옵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소서.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나이다. 다윗이 목동으로서 이제 사자들이 와서 양 새끼를 집어삼키면은 사자 입을 벌려서 그 양을 꺼내고 그것이 목자의 심정인 것이죠. 악의 세력들로부터 어린 양을 구하는 목자의 심정. 그렇게 했나이다. 그런 상황이 있었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삶도 그랬나이다. 이렇게 우글거리는 악의 세력 틈에서 양들이 죽어가는 양들을 이렇게 구하게 하신 아버지요. 그래서 다윗의 그런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고난과 순환을 이렇게 감동으로 받아 적게 하신 것이죠. 다윗이야말로 사울한테 죽음의 핍박을 받고 그리고 아들 압살롬한테 그냥 압제를 당하면서 왕권 다툼을 하면서 압제를 당하면서 이제를 피하면서 죽음의 피신을 다닌 사람이죠. 그런 순환을 통해서 그 순환을 겪게 하면서 그리스도의 그 순환을 이렇게 간접적인 말 느끼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험과 이런 그 삶의 지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같이 일하시는 것이죠. 23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하는 자녀 기도입니다.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제 찬송으로서 이제 자녀를 기도를 합니다. 자녀 기도는 찬송입니다. 어떤 찬송입니까? 감사. 자녀가 힘들고 어렵네요. 하나님 간구합니다. 간구에 찬양 뭐 하면서 노래로서 모든 것을 막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자녀에 대한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주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다 말씀에 기록나이다. 이렇게 미리 찬송을 다 하게 하셨나이다. 이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한테 잘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나이다. 찬양이 막 찬양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곱의 모든 자손, 후손들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약속이 있고 언약이 다 있습니다. 이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들은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 내가 어떻게 할까 다 하나님 말씀에 언약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막 그냥
펼쳐 나가시는 것이죠. 24절에는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고통스러운 걸 멸시하지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울부짖을 때 들으시도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숨기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이 하신다. 왜? 찬송 중에 머무르시며 그리고 거하시는데 어떤 거룩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자녀 이름을 붙잡고 이렇게 찬송하고 노래할 적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거룩에 거하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를 기도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25절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을 주께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우리가 자녀한테 얼마나 서원이 있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웠고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바랐고 자녀가 뭐 이게 서원이 또 중간에 바뀌고 또 바뀌고 하면서 많은 서원을 했나이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한 서원을 알고 있나이다. 그렇지만 지금은 뭡니까? 주를 위해서 자녀 기도입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기도입니다. 이 서원 자체가 바로 우리 자녀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들어가게 된 것이죠.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아멘.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찾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찾도록 하신 것이죠.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의 주를 앞에 예배하느니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주의 자녀를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찬송하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예배합나이다. 나 혼자 예배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나이다. 이것이 자녀한테 퍼지고 온 백성, 온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나라로 만들 것이죠. 그것이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제 28에서 29절은 이제는 주님의 정체성을 보이십니다. 나는 이런 자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 모든 것이 나니라. 이제 저번에 지난주에 이제 저쪽 연천 레지스터즈에 가서 이제 10시쯤에요. 그냥 거기 성전 건축하기 거기 가서 이제 자녀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거기 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 외에는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이사야 46장 이제 9절 10절 그 말씀을 막 큰 소리로 막 외친 거예요. 한번 외치고 나서 뒤에 누가 없나 하면서 아무도 없어요. 한 3차례는 크게 외쳤습니다. 뭐 누가 뭘 할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듣는 사람도 없고 막 외치고 났더니 그러면서 이름을 막 거기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른 거예요. 거기에 착 73명 부르고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외에는 없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시작이요 끝이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목소리가 커지고 막 그냥 이게 터지고 막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서 까마귀 떼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는 몇 마리 안 되더니 뭐 그냥 뺑 둘러 까마귀가 치는 거예요. 까마귀도 큰 것도 아니고 뭐 조그만 까마귀인데 막 까까 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는 그들이 오기 때문에 막 까만 것들이 하늘을 막 그냥 날르고 원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 까마귀들아 너희들은 뭐 하는 것이냐 너희들도 이 여호와를 찬양하느냐 하면서 여호와의 것이냐 하면서 더 크게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들은 뭐 내 소리를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렇다 너희들도 이제는 창조주께서 말씀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리라 하면서 이제 그렇게 까마귀 떼하고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정말 거기서 이렇게 보니까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거를 막 거기서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제는 선포를 막 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그 산중에서도 막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막 이루어지고 막 그냥 그런 것들을 느껴요. 그냥
참 그러면서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그전엔 전혀 할 수도 없던 일을 이렇게 하시나이다 하면서 했더니 오늘 28, 29절에 이 말씀처럼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주님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31절 이제 응답입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그렇습니다. 아멘.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아멘.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이다 할지어다. 공의, 우리가 공의를 또 부르지 않습니까? 태어날 자한테 공의를 전하며, 말씀에 있습니다. 공의를 전하며요. 우리 그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감사합나이다. 우리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자녀를 낳더라도 거기서 태어날 자들한테 대대 주를 전할 것이며 태어날 그 백성에게 전하며 공의를 전할 것이며 이 말씀으로 다 그냥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응답하시는 하나님. 결코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그러니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찬송이 임하면 그 찬송을 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냥 나오는 대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안에 머물게 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같이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찬양이 그렇게 우리한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시편 140편 1편에서 10절까지도 전부 다 이제는 찬양인데, 여기는 이제는 피조물이 찬양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천국에서 이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 자체가 천상의 천국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찬양을 하네. 어떤 찬양을 할까? 이 땅을 만들고 천지창조를 하신 창조주를 찬양하네. 천상의 예배네. 하늘에서 찬양을 하네. 그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네 하면서 누구한테 내려오냐? 천사한테, 2절에 천사한테 내려오고 찬양하네. 그 군대들, 천사의 조직들이 있네. 그들도 같이 찬양하네. 해와 달이 또 찬양을 하네. 별들이 또 찬양하네. 큰 광명자 해와 달을 두시고 낮과 밤을 가리시는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들이 또 빛을 내면서 찬양하라네. 또 사전에 물들도 찬양하네. 그리고 그가 5절에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을 그들이 시인하네. 이 시인이 누가 합니까? 해와 달, 돌들이 합니까? 아이고, 사람한테 그것이 창조주가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하는구나. 말씀이 이게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그 물들도 해들도 기뻐할 겁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가 또 영원히 그것을 베풀고 또 하나님 명령 속에 있고, 7절에서는 용들과 바다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네. 이게 뭡니까? 용들과 바다가 사탄들이네. 사탄들이 여호와를 너희들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큰 사탄들이 바다에 있고, 또 8절에는 물과 우박과 눈과 그의 말씀이 다 있네. 그리고 이제는 9절에는 산들의 그런 작은 나무들, 과수들이 하네. 10절에는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들이 하네. 또 11절, 12절부터는 사람,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네. 모든 그 총각과 처녀들, 노인들이 그렇게 따라서 하네. 이걸 보면은 천국에서의 그런 찬양이 내려와서 피조물인 천사한테 내려오고 이제 사탄한테 내려오고, 그 밑에 이제는 모든 이제는 동물들한테 또 식물한테, 사람한테 내려오고 식물들한테 내려오고 쭉 이제 피조물한테 쫙쫙 내려오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이제는 왜 이렇게 계시로서 우리한테 주셨느냐? 우리가 이제는 주의 자녀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안에서 재창조가 되고 이렇게 창조의 세계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주의 자녀들도 이렇게 되고, 얼마나 이러한 그런 찬양을 하면서 어떤 그 회사에서 일을 해보시옵소서. 얼마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셔가지고 얼마나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도 하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참 그 노래가 그냥 나오게 하시고,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찬양으로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레지터지가 주의 가정 선교 성전인데 이 찬양 성전이 여기가 사실은 요 모델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여기서 나오는 그런 노래와 찬양이 시편 148쪽에 있어요. 전부 다 이 찬양이죠. 아이고, 이렇게 말씀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실제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오게 하시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참. 그곳에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그냥 생명체들을 다 다스리시고 사람도 다스리시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피조물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같이 하고 보면 우리 안에서 이제는 강해지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우리 안이, 내면이 굉장히 강해지는 것이죠. 이제는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이제는 임재하시고 같이 우리 안에 계시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찬양을 하면 이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찬양을 통해서 나의 그릇된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엉뚱한 생각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또 친밀해지고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제 영적인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어려운 것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행동으로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니까 힘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를 이제 영에서 거듭나게 하셔서 영에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육신까지 이렇게 퍼져 나오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가깝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삶을 같이 한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생각하고 노래하고 그러는 것이죠. 전부 다 이게 시편에 나오는 이 노래도 사실은 영에서 나오는 찬양이거든요. 천국에서 내려온 찬양이 영의 찬양이고, 실질적으로 풀들이 있고 나무들이 있지만은 그것들도 사람이 영의 찬양을 받게 되면은 그 찬양으로서, 영의 찬양으로서 이게 풀과 나무를 보고 돌을 보며 해와 달을 보며 같이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사람이 이 세상 한복판에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식물들, 동물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줬다 하더라도 그들이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을 받아서 노래하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그들도 빛이 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죠. 오직 같이 하는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같이 하는 것은 사람뿐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영과 혼과 육신의 그런 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네. 이제 기도 제목을 보겠는데요. 네, 오늘 시편 22편에 31쪽을 가지고 이제 찬양기도 첫 번째 찬양을 주제로, 후손이 주를 섬기고 대대 주를 전할 것이라. 우리가 찬양할 적에 이렇게 하신다. 이미 말씀으로 기록되었고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 보면은 우리가 이제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것이 힘듭니다. 자녀가 떨어져 있고 또 요즘엔 또 부모하고 잘 있으려고 하지도 않고 나름대로 자기들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문화적인 격차도 있고 우리보다는 더 많이 배웠고 그리고 지식이 넓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 방법이 우리가 자녀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다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까지 다 태어나기 전부터 이 일을 하셨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과 찬양하고 그냥 읊조리면 되는 것이죠. 예. 그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가능합니까? 요즘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한테 찬양을 드릴 적에 이 일이 다 되고, 저는 자녀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저는 확신에 차 있는지 몰라요. 정말 때가 이때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큰 확신을 준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일 밑에 보면 기도의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는 찬송도 안 나오고 말씀도 예면하게 되고 하나님으로서 예배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만은 분명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 예배가 우리 안에, 그래서 예배하는 자로 만드셨고, 예배 찬송, 예배 말씀, 예배 기도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안에 가진 즉 내가 하나님 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단지 임하는 그 자체가 소중하고 임하면서 같이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죠. 그 자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은 내가 하고 뭔가 내가 잘 되고 뭔가 하고 다른 사람한테 자랑거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우리 안에 충만함에 임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는데요. 이제 저희들 찬양 하게 하옵소서. 이제 자녀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 이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네네.